화면에 나와 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나이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 이 본문의 말씀은 예배와 관련하여서 참으로 많이 설교되었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흐름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희생 제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피의 제사였는가 아니었는가 여기에 목숨을 겁니다. 또 하나는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과 태도에 초점을 맞춰서 믿음의 제사였는가 아니었는가 여기에 또 초점을 맞춰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잘 생각해 보면 두 번째 주장이 더 옳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생각했던 본문을 뛰어넘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아담이 하와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오늘 창세기 4장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면 1절과 17절과 25절에 동침했다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1절과 17절에 임신했다고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1절과 17절과 25절에 낳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단어가 처음 그리고 중간 그리고 마무리로 잘 정리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은 계속해서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자녀를 낳아야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임신과 출생의 과정을 통하여 창세기 1장 28절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이 말씀은 결국은 자녀를 낳음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될 구속의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구속의 씨앗이 우리가 계속해서 주어져야만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이런 부분 속에서 계속하여 임신과 출생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2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아벨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양치는 자,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기서 더 이상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벨을 가리켜서 양치는 자, 목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이 아벨을 어떤 자로 설명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아벨을 어떤 자로 설명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관계상 본문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면요, 아벨을 어떤 사람으로 말씀하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선지자. 한 번 더 시작.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아벨은 선지자로서
죽임을 당한 선지자요 핍박을 당한 선지자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이하의 37절의 말씀을 펼쳐놓으시고 이 본문의 말씀을 잘 한번 읽고 되새겨 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벨을 어떤 사람으로 그려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아벨을 양치는 자, 목자로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가 그를 다 죽여버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4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스가랴까지 다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면 우리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선지자로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선지자는 핍박을 당한 선지자요 죽음을 당한 선지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해석이니까 정확한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아벨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신약 성경은 아벨에 대하여 양치는 자, 목자 더 뛰어넘어서 아벨은 선지자 중에서는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까지만 일단 생각하고요. 그 다음 가인의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던 이 하와가 첫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들을 낳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출산의 간증과 고백이 나옵니다. 자, 여기 나오는 하와가 아들을 낳았어요. 특남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 했습니까?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 저희 교회는 아직도 옛날 성경 씁니다. 찬송가도 옛날 찬송가를 쓰고 있어서 번역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와의 아름다운 간증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번역 성경에서는 낳았다라고 말씀하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얻었다. 한 번 더 시작.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니티라고 씁니다. 이 가니티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내가 얻었다는 뜻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오늘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어쩌면 자기 자신의 사랑하는 선물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얻고 보니 하와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얻었습니다. 가인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짓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와가 신라곤의 삶의 첫 출산에서 사랑하는 아이, 그의 이름을 가인이다라고 지었는데 이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겁니다. 적어도 아들을 얻은 이 감격과 기쁨이 너무나 충만하여서 가인이라고 지었는데 얻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28절에 성취자로서 오신 아들을 얻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했던 여자의 씨를 얻은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중요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이 가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오늘 이 가인을 통하여 오늘 이 부부는 놀란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생육과 번성의 충만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누가 성취하지? 여인의 후손으로 씨가 와야 되는데 이 씨가 누구를 통하여 올 것인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와는 놀라운 감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범죄하여 신라곤의 삶 가운데 있지만 우리 부부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계속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놀라운 고백이기 때문에 이름을 얻었다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지금도 여전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부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비록 신라곤의 삶 속에 살아가지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생명은 보통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갈 아이예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 중에서도 끊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음을 인하여 하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거예요. 그냥 낳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생명은 보통 생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잘 배우셨지만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라고 하는 이 약속, 범죄한 인생에게 여자의 우선, 여자의 씨를 통하여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누구를 써요? 비록 범죄했지만, 비록 신라곤의 삶이지만 누구를 씁니까? 아담과 하와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 부부에게도 하나님은 자녀를 주셨구나.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 가정을 통하여 펼쳐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와는 온전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은 거예요. 얻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와의 이 아름다운 마음을 그 다음 구절 하반절에서 적절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해요? 시켜야 해요? 아니, 조금 마음 좀 크시게 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하반절 잘 보세요. 오늘 1절 하반절은 해석상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가 히브리를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원문을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니티 이시 에트 아도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내가 얻었어요. 한 남자를, 즉 여호와를. 잘 보세요. 우리 성경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그랬죠. 영어 성경을 제가 다 뒤져봤는데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이 그렇게 다 번역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라고 번역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NASB 영어 성경 주석을 제가 보았는데 놀란 주석을 달고 있는데 그 주석이 뭔지 압니까? 내가 한 남자를 얻었다. 즉 그 남자는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이 말씀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1절 하반절을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한 남자,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얻었다. 오늘 하와는 자기의 아들이 뭐라는 겁니까? 여호와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하와가 이 아이를 얻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고 얼마나 한이에 젖어 있는지 이 아이가 여호와라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여호와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여 탈 에덴을 상태 속에서
엄청난 고통과 진노 속에 살아가는데 오늘 이 하와는 아이를 얻고 나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한 남자를 얻어. 이 남자는 보통이 아니라 이 남자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다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하와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의 고백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하와입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이 하와가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에덴으로 복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 복귀할 수 없고 힘들어지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누가 가인을 통하여 빨리 에덴으로 복귀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얻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남자가, 이 여호와가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어떤 부분 속에서 메시아적 대망을 깔고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와가 비록 범죄했지만 이 아이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그러했는지를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한 남자 즉 여호와를 얻었다. 오늘 하와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어디로?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 남자를 여호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이 고백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구나. 그냥 여호와께서 주셨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여호와가 주신 아들이 아니에요. 오늘 하와는 이 아이가 여호와이기를, 그리고 이 아이 여호와를 통하여 에덴으로 다시 들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러니 하와는 그냥 가인을 얻은 정도가 아니고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빛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이 아이가 여자의 후손 씨로 오셨고, 이 아이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가? 하와는 깨달은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별로 놀란 눈빛이 없어요. 목사님 이상한 설교하시네. 그런데요, 조금만 진행해 봅시다. 오늘 2절로 가서 보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가인을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우리 개역성경과 개정성경 번역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보면 여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납니다. 따라합시다. 아바드. 다 아시죠? 포항성안교회 성도들 수준이면 아바드 정도는 다 합니다. 이 아바드라고 히브리어는 섬긴다, 봉사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약 90% 정도가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것이 동사가 아니고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베드 하 아다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베드 아다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성경은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가인은 땅을 섬기는 자입니다. 가인은 땅을 섬기는 자, 땅을 숭배하는 자, 땅의 종이라고 원문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아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에베드라고 하는 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를 바꿔봐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2절 하반절 말씀 속에서 오베드 아다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베드 아다마. 그러니까 아다마라고 하는 뜻은 땅이란 뜻이에요. 땅을 섬기는 자, 땅을 숭배하는 자, 땅의 종이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여기서부터 아벨과 가인이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 이 가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가인은 악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가인의 길을 말하면서
어그러지고 패역하고 망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약 성경에서 가인을 말할 때 가인은 농사지었다는 데 관심 없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 가인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인은 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땅을 숭배했고 땅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의로운 선지자를 죽인 자다. 그릇된 길로 빠져서 패역하고 끝내는 망한 자가 누구냐? 가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물명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창세기 4장 2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4장 2절이 뭐냐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목자였고 아벨은 선지자였다. 그러나 가인은 땅을 섬기는 땅의 종이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기분 나빠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눈여겨보면 정말 은혜롭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여기서 가인과 아벨의 직업을 통하여 그들의 성향을 그대로 읽어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입니다. 목자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목자는 누구예요? 목자는 말씀 속에 보면 자기 백성을 돌보는 자고 자기 백성을 양육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목사 이코르 선지자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목자의 사역이 바로 선지자의 사역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셨고 그 선지자가 목자가 된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아보는 자요, 자기 백성을 양육하는 자요. 그래서 아비와 어미의 심정으로 돌아보고 양육하는 자가 누구냐? 목자요. 누구냐? 선지자다라고 하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누구예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가인은 땅을 섬기는 자예요. 땅을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이 역시 패역한 자입니다. 악에게 속한 자가 얼마나 가인과 어울리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했지 땅을 숭배하라고, 땅을 사랑하라고, 땅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인을 가리켜서 패역한 자요, 악에게 속한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용 부분으로 살짝 흘러가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벨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입니다.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즐겨하는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선지자 중에서 아벨을 가리켜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 때문에 죽임을 당했고 핍박을 당한 선지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사명을 말합니다. 에스겔아, 선지자로서 꼭 각오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선지자로서 각오할 것이 첫째, 선지자는 자기 자신의 생각 안 된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대로 전하는 자가 선지자야. 그리고 두 번째, 선지자는 죽음을, 고난을 각오해야 돼. 그리고 셋째로 선지자는 결과를 의식하지 말고 오직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아벨은 목자였고 양치는 자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뭐예요? 핍박을 당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한 자가 누구냐? 아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도 선지자로서의 그 직무에 충실했다. 선지자는요,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자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기 간증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간증이 목회자에게는 맞아요. 그런데 성도에게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시험됩니다. 제가 대구 동문교회에서 부목사로 8년 있었는데요. 전도 집회 간증자를 세웠습니다. 간증자를 세웠는데 이 간증자가 앞에서 나오고 간증했는데 질병 가운데 자기 딸을 살려준 간증을 한 겁니다. 은혜가 됐죠. 그 간증 듣고 한 성도가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왜 우리 딸은 안 고쳐줍니까? 그때 이후로부터 제가 간증자를 함부로 안 세웠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이지 자기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부분의 설교가 윤리도덕적인 설교를 많이 하죠. 착하게 사세요. 의롭게 사세요. 진실되게 사세요. 교회는 그것이 있지만 그걸 있어야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에 윤리도덕 가르친 데가 많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여기까지 잘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아벨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사모하며 즐겨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끝내 그 말씀으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선지자 아벨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약속했던 선지자가 각오해야 할 세 가지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제 한번 서서히 적용 단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편 1편과 2절을 같이 한번 암송해 봅니다. 암송 시작. 자, 저 시작. 그래. 아멘. 아, 대단해. 자, 또 시편 1편 많이 암송하죠? 또 봅시다. 성경 대충 보지 마세요. 자, 오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세상에 말하는 복은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거하면서 세상의 복을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죠. 우리는 그렇게 시시한 자가 아니에요. 오늘 시편의 기자가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에게 말씀합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복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복은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 여호와의 율법 가운데 살아내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이다라고 해서 말하잖아요. 이 묵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되새김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죠? 저도 고향이 안동입니다. 안동에 고등학교까지 있다가 10년 동안 서울 생활하다 내려왔는데요. 소를 키워보면, 소는 죽을 먹으면 누워서 가만히 있지 않고 항상 뭐예요? 항상 이래요. 소는요, 계속 되새김합니다. 와, 끄집어내, 떠는 게 또, 해가지고 계속 소는 거래요. 그러면서 완전히 뱃속에 있는 식물을 완전히 소화시켜요. 그게 되새김이에요. 여기 묵상이라고는 영어 단어 알지요? 이 묵상이라고는 영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약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 말은, 말씀은 따라요. 약효가 있을 때까지. 약을 먹잖아요. 약을 먹으면 그 약효가 있잖아요. 그것이 하루일 수도 있고 이틀일 있고 3일일 수 있고, 약을 먹으면 그 약효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여기 묵상은 뭐예요? 말씀의 맛을 느낄 때까지 계속 되새김이죠. 그래서 그 약이 내 몸에 알알이 송글송글 다 맺혀지기까지. 누가 이래요?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산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듣고 예배나,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 진짜 은혜 되네. 은혜가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거지요. 아이 오늘 찬양 참 좋아서 내가 좋아.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셔야죠. 그러죠? 하나님이 좋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하나님 너 잘못한 거야. 끝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가 돼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이 되지, 사람을 즐겁게 가지고 이건 다 개인차가 다 다릅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고 그 말씀의 약효가 내 몸속에 온전히 내 삶 속에 드러날 때까지 계속해 그 말씀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곤란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있음을 동시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분명치 않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오늘 히브리어 원문의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전부 다 복수형으로 써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보는 악인에게, 여기 악인이 등장합니다. 레사라임, 이래서 복수입니다. 악인은 혼자가 아니고 많은 악인이에요.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죄인의 길에,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하타임, 복수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 여기 오만한 자도 레침, 복수 형태예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 그랬어요. 여기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기가 막히죠.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단수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복수 형태를 써놨습니다. 자, 성도님, 그러면 오늘 우리가 10편의 1편의 말씀 속에서 복 있는 사람만 단수형으로 한 사람이고 나머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전부 다 복수 형태로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혼자인데 나머지는 한 명이 아니고 많이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복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이 주변에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가 한둘이 아니고 둘러싸여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복 있는 사람은 혼자 외로워요. 왜요? 자기 혼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자기 혼자예요. 근데 주변의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복 있는 사람의 주위에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은 불경건한 악인들과 죄인들과 비웃는 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이 홀로 거하고 있는 거예요. 홀로 거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은 혼자예요. 그 주변에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 조롱하는 자 들끓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복 있는 자가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을 따라 말씀에 서는 그 당사자가 당하게 될 외로움이고 고난이고 핍박이고 어려움입니다. 이거 아셔야죠. 복 있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지만 내 주변에는 불경건한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수많은 무리가 자기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뭐라 하십니까?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않고 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그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시편의 기자가 말쓰는 복이 이거잖아요. 오늘 잘 보세요. 오늘 보면 이 말씀 속에 잘 생각해 보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그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죠.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걷다가 서고 그래 뭐요? 앉아요. 그러죠? 저 얼굴 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저 얼굴 보지 말고 말씀만 잘 들어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가는 잘 봐요. 걸어가요. 워킹한다 그러죠? 워킹. 오늘 단어를 보면 그래. 워킹. 그 다음 스탠딩, 그 다음 시팅. 걷다가 멈추면 뭐예요? 앉아요.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멈추면 안 돼요. 걸어가고 멈추니까 앉아 짓눌러 버려요. 포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요. 복 있는 사람 앉아요? 안 앉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가? 주변에 악인들이 들끓고 죄인들이 들끓고 조롱하는 자가 들끓는 세상 속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주저하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앉지 않아요.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누구예요? 복 있는 자예요. 아니, 아멘 이렇게 해요. 똑같은 말씀 똑같이 아멘 하셔야죠.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또 한 단계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삶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내 주변에 불경건한 자들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은 온갖 죄를 저지으면서도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있는 사람은 핍박과 곤란과 피난 속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아벨의 모습이요, 아벨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핍박 가운데서도 더 나아가서도 주변의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과 비웃음 속에서도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누렸기 때문에 이런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전의 예배자와 예배 가운데 예배자와 예배 후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을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멘 그 다음이 문제예요. 우리는 아멘은 잘해요. 아멘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에 아멘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아멘을 얼마나 잘합니까? 아멘을 그렇게 하는데 예배당 마치고 딱 식당에 가면 그때부터 줄 서는 것 때문에 싸웁니다. 반찬이 왜 그러냐? 밥이 이렇게 단단하고 왜 이리 싫어?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찬양해도 예배를 마치고 식당 가면 그때부터 어디 있어요? 내가 왜 아멘인지도 모릅니다. 주차장 가보세요. 먼저 가려고 난립니다. 난리. 이게 우리 한계예요. 이거라고 우리가 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왜 받으셨어요? 아벨은 그의 삶이 예배인 거예요. 아벨은 그의 삶이 뭐예요? 자기 주변에 죄인과 악인과 조롱하는 멸시하는 자가 그렇게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비아냥을 그리고 아무리 자기로 간다 할지라도 아벨은 그 속에서도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했던 이 아벨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의 삶을 살았던 아벨이 드렸던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잖아요. 가인은 땅을 숭배하고 땅의 종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오늘 가인은 아벨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온갖 땅의 것을 더 즐거워했습니다. 아벨은 땅의 종이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고 순교하는 삶을 살았는데 오늘 가인은 그게 아니에요. 가인은 땅의 것을 즐거워했고 땅의 만족을 누리며 살았고 세상의 것을 즐거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지루합니다.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늘 세상 얘기 좋아해요. 남자들은 주일날 교회 오면 전부 다 정치평론가입니다. 우리 남자 성주일 오면 예배 마치고 식사해보세요. 전부 다 정치평론가가 돼서 정치 얘기를 얼마나 합니까?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요. 오늘 가인은 누구예요? 가인은 그의 삶이 뭐예요? 악이에요. 그가 일주일 동안 오직 땅의 것밖에 관심이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아우 재미없어요. 세상 얘기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세상 정치 얘기하면 열배를 토합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냈는지 직장과 가정과 불신자들이 많은 그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잡고 말씀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사로잡고 그렇게 살아냈던 간증이 없으니 주일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물리치신 겁니다. 왜요? 삶이 없는 예배입니다. 아벨의 예배는 삶이 있었고 가인은 삶이 없어요. 그건 땅의 종이에요. 땅을 숭배했습니다. 늘 일주일 동안 말씀 아니에요. 그저 세상의 것 좋아하고 세상 얘기 좋아해요. 세상의 박사입니다. 얼마나 세상을 잘 아는지. 그런데 문제는 그의 속에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 가지고 어떻게 처절하게 싸웠는지. 오늘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일주일 동안 가정과 직장 속에 핍박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소름 당해요.
그런데도 말씀대로 믿고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삼고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하니 하나님 그 예배를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우리 포항 성한교회 성도님들 부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 그 사실로 인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가인은 그저 자신의 안전, 자기가 원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인의 제사가, 가인 예배가 오늘 말씀 속에 분명히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자입니다. 가인은 불의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면서 핍박을 당하는 거, 그거 관심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제사되는 그 자체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뭐예요? 세상의 땅, 세상의 끝, 세상의 재미,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예배하니 주님은 그 예배를 컷하는 거예요. 안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성황교회 성도들은 부탁합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선지자로 살아갔습니다. 그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신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고, 그의 삶이 불의와 그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말씀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 바로 아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의 예배와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벨은 이런 선지자입니다. 이런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핍박을 당하여 죽음을 당했습니다. 주님은 그를 순교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우리가 말하는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성황교회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아멘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예배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예배자의 삶을 살고, 오늘 공동의 예배가 예배자가 되고, 오늘 예배 후의 삶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을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어떻게 살았는지 보면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예배, 하나님 너 너는 삶에서 나를 부인한 자야. 너는 삶에서 나를 부정했어. 너는 삶에서 네 감정 내세웠고, 네 고집 내세웠고, 네 취미, 너는 그렇게 살았던 자야. 주님은 그걸 아시는 겁니다. 그런 자는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황교회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가 드려진 수많은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이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찬양, 목사의 말씀이 성도를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고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지, 내가 사람을 나는 주의 종이 되지 않겠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는 성황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